요한 일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왜 썼느냐?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을 결코 잊지 말라. 그분은 사람같이 보였어도 그분이 하신 일들이나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분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이 그것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어느 모임이 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신비롭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되게 신비로워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랑에 취하면 비이성적인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직도 사람들은 찾고 연구하고 있지만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영적이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엇을 많이 박사학위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가슴이 어딜 가나 냉랭하면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성숙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익은 과일은 베어 먹으면 즙이 나와요. 그렇죠? 즙이 나오면 잘 익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지만 사랑으로 가르친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칼날처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충만하게 섬기고 또 그렇게 그런 말투로 말하고, 오늘부터 우리 순예배 시작하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어도 여러분 연극이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훈련이에요. 사랑도. 난 사랑이 없고 난 거칠게 살아왔어.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사람 내가. 그래도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저부터 또 여러분부터 교회 리더들부터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 또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요한이 보기에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했느냐?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하도 여러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 갔고, 요즘과 비슷해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위협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동성연애자들의 그 파워가 점점 요즘 세지니까 어떤 일들을 좀 벌이고 있냐면 성경책에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다 삭제한 성경을 다시 편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 시중에 파는 성경책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이 없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그렇게 에디팅이 된 그 성경책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 예수 세미나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같은 것들 있죠.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났다라든지 아빠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삭제했어요.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그렇게 삭제해서 성경책이 그냥 도덕 교과서처럼 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딜리트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이건 가정이건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 항상 기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십니까?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진짜인가? 여러분,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내일 저녁에 주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애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매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과 나는 사귐이 있는가? 저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은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사귐은요, 친밀함이에요.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어떤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내가 기도했지. 기도 안 했나? 큐티 해야지. 요즘 통독, 예레미야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예레미야서. 읽었지? 안 읽었지? 교제예요. 우리가 해야 할 리스트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인격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인격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라고요? 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은 피가 있고 피부가 있고 피부 위에 털도 있고 밥도 드시고 밥도 너무 많이 못 드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설교를 통해서나 교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만약에 오늘 이 앵커리지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로?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걸어 다니시고 기침도 하시고 코도 푸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국도 떠 먹으시고 그리고 맨스룸에도 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화장실도 정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저는 특히 예수님의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같이 뛰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어린 시절 저지레도 하고 예수님이 저지레를 하나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기저귀에 똥도 싸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혀 흠이 없어야 되는 연약한 아이처럼 말도 잘 못하고 울고, 어떻게 나중에 다 장성해서 예수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공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오시면 구원이 안 됩니까?
묵상해 볼 만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사람을 좀 더 가까이 알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그분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잘 구원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밀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기루 같은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유령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정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말씀도 하시고 멋쩍게 웃기도 하시고 지극히 하나님이시면서 지극히 인간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인잔치 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인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엄숙하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엄숙하게. 아이고, 몸에 해로운 술이 떨어져 가니까 알코올도 끊고 잘 됐다. 그렇게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인들을 시켜서 물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항아리에 가득 채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서빙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흥을 깨트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흥을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의 그 결혼식장의 주인을, 당황스러워하는 이 주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에 한 2달 정도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성인식, 미츠바라 그러죠. 미츠바. 성인식을 하거나 혼인식을 할 때 얼마나 시끄럽게 노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왜냐면 제가 그 호텔에 위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 아래층의 연회장은 맨날 그런 거였어요.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한국 사람 노래 많이 한다고요? 아니, 거긴 더 훨씬 많이 합니다. 소리로 또 서로 놀아야겠다 그러고 강강수월래처럼 원을 만들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요. 가운데 또 들여보내고 박수치고 격렬하게 춤추고 그렇게 놀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본인이 하나님네, 난 하나님이네 하고 팔짱을 끼고 뒤에서 엄숙하게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전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이분들과 함께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도 추고 포도주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나오시라고 같이 춤추시라고 할 때 전 주님도 같이 어울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치고 축하한다 그러고. 저는 예수님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구석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느냐? 완전히 변했습니다. 큰 확신과 그리고 기쁨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지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녀 같은 사람들도, 세리 같은 사람들도, 거지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좋아했고요. 변화됐습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런 거 없을 때도 변화됐거든요. 도대체 그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셨고 어떤 교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변화됐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지가 아니라 자꾸 가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편안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가가기가
편한 부모입니까? 뭘 잘못해도 저는 딸은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50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가까이 예수님과 교제를 할 때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사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귐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 떠난 다음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외로운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외로워졌어요.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여기 노숙자들도 보면 월마트를 가니까요, 거기 홈레스 분들도 혼자 있지 않고 다 그룹으로 있고 뭐 빵도 서로 나누고 굉장히 즐거워요. 저보다 더 즐겁더라고요, 보니까. 예? 거기 이렇게 빵을 사고 막 앉아가지고 그 보도블록 같은데 어깨 동무도 하고 뭐 마리화나를 피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즐거워요, 서로.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저분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을 좋아하는구나. 같이 어울리는구나. 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옷차림도 다 지저분하고. 그런데도 서로 좋대요, 그렇게. 사람은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외로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강아지라도 키우잖아요, 여러분. 네. 왜 그런 걸 키울까? 전 생각해 봤더니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계속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쓰다듬고 사랑을 주고 싶은, 받아야 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래서 머리를 단발로 이렇게 한 그 아저씨들이 통바지를 입고 느끼하게 다가와서 사모님, 사모님 그러잖아요. 사모님. 왜 또 이렇게 단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머리처럼 그런 분들. 통바지 아래 통바지 이렇게 입고 그러면 외로운 사모님들은 넘어가요. 외로운 사모님. 사모님 그러면 치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그런데 외롭지 않은 사모님들은 그냥 느끼하게 여겨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에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이 좋아서,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롭고 힘드니까. 술이 친구가 되고 마약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기도 제목이.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이 길게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얻어내는 존재로 보는 것이지 주님과의 사귐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엇을 얻어내는 어떤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기도에는 간구도 있고 요청도 있지만 사귐과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없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제목 없는 기도. 그냥 엄마한테 가서 뭘 요구만 합니까?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 되지. 그렇죠? 주님을 그냥 느끼고 주님 좋아합니다. 이런 기도도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예요. 여전히 내 기도 제목만 들어주는 일꾼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지식을 만이 아니라 내 요청하는 것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창피한 것, 아픈 것, 내 속의 얘기,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1대1 상담도 했을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만 아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아무나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 예수님에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친밀함을 누리느냐? 친밀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친밀함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친밀함을 누리죠?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친밀함은, 한번 저를 따라서, 친밀함은 신뢰입니다. 친밀함은요,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마음속에 주님과 교제를 원할 때 마음속에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그냥 멍하니 주님을 떠올리세요, 여러분. 주님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게 무슨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일까요? 나는 여기 있다.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난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어떤 생각들 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넌 거기 있다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교제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사상 이런 것이 언뜻 그것이 목사님 중간 설교에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어떤 조각이 생각나건 통독하다가 부딪힌 말씀이건 생각이 흘러들어올 때 여러분 영혼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여요. 이 옆에 있는 내 친구, 앞에 있는 내 가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배치시켜 놓은, 여러분 배치시켜 놓은 연극, 영화 보면 다 그런 인물이 주인공이 있으면 이렇게 조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배치시켜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할 때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도 샹들리에가 있고 멋진 음악이 나오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다고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친밀함은 서로가 신뢰하고 있느냐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함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세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째 질문, 당신은 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사귐을 얻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계에서 빨리 발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빛의 아래 놓여 있느냐. 어둠에서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의외로 여러분, 의외로 주님을 알고 믿지만 어둠의 한쪽 발은, 한쪽 세계는 담겨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충분히 이중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둠의 세계,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빛의 세계로 나와서 입을 싹 닫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 청년 리더가 아주 신실한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LA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여자의 파트너를 바꾸고 동거를 하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한 리더고 말씀을 가르치는 속으로 리더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청년이 하는 말이, 사생활이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사생활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과 사생활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요, 집들이를 했습니다. 방송에 집들이를 했는데 친구들 다 연예인이에요. 여러 가지를 사왔어요. 어떤 사람은 부적도 사오고, 어떤 사람은 북어 대가리를 갖고 와서 절하고 뭐를 해야 된대요. 막 그러니까 이 집들이 한 연예인이 나 크리스찬이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친구가 근데 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잖아. 몰랐어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우리는 이중적일 수 있고 그런 치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은혜롭게 말하고 나눌 때는, 진짜 살 때는 억지와 거짓말과 미움과 교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빛과 어둠 양다리 걸치기식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이런 삶이 계속 가능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살면. 첫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요. 둘째, 더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든요. 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냥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아도 말씀이 없으면요, 위험해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아내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 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하고 TV 보고 있는데 잠깐 방으로 들어가죠. 문을 차카닥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싹 닫고, 그리고 조용히 문자로 해라든지 속삭이죠. 은밀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은 은밀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장된 표현과 행동을 하죠. 언어를 쓰고. 누구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전혀 갈등이나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다 그런데. 다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 한두 번은 모르겠어요. 봐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는 매우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를 다루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밖에 섬길 수 없어. 한쪽을 섬기면 다른 쪽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한쪽을 중요시 여기면 다른 쪽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에.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겸하여서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세요. 참으시다. 몇 년이 됐지만 미국의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을 피우세요.
Life,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그게 그 딱 광고 카피예요. 그 사이트. 딱.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런 게 뜨니까 가입하라고. 딱 보니까 그게 딱 돼.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즐겨라. 그 문구가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이트가 천재적인 해커에 의해서 해킹이 됐어요. 3,700만 명이나 되는 명단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그 불륜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는 엄청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 무슨. 그리고 이것이 공개된 다음에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중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교회 사표 내는 부끄러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애슐리 맨스. 하나님 어느 날 손을 대신 것 같아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쁨은, 성경은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 교제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교제를 하면 그럼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모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왔다 갔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기쁨을 몰랐던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빛을 맛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가 어둠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안 맞고 불편하고 거북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거북해져. 아내를 사랑하면 옛날 애인이 전화 오면 옛날 애인, 잊혀졌던, 여러분 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애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나자 그러면 거북해야 되는 거예요. 만날까? 그게 아니라 불편함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내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와야 정상인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너 여기가 좋냐? 너 여기하고 안 어울려, 너하고. 빨리 나가라. 여긴 너하고 맞지 않아. 너 괴롭잖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와서 결국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왕궁에서 호의호식했던 모세에게 들렸던 음성이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너는 여기서 이렇게 에어컨 바람 키면서 있는 게 편하냐? 네 민족들을 좀 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괜찮니? 이렇게 살아도? 기쁘니? 그 질문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음성에 굴복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아직 발 담그고 있는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번에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단번에 될 수는 없어요. 내 머리부터 나오고요. 내 팔과 다리는 아직 그쪽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팔 한쪽이나 다리 한쪽이 못 빠져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교리 공부도 중요하고 말씀 공부도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묵상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주님.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다 떨치고 나서 주님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반씩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축복 세상의 빛으로 나온 삶이 그렇다고 반드시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의롭게 사는 것이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폭에서 나온 사람은요, 밥벌이도 더 형편없고 힘들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조폭, 옛날로 조폭으로부터. 그러나 그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떳떳한 가장이 되고 싶기 때문에, 떳떳한 가족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도전합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나와서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내가 아직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책이 있고 힘들다. 좋은 사인이에요. 좋은 사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겨져 있는가? 친밀함은, 여러분, 친밀함은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고 주님의 빛의 세계에 주님과 자주 거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죄의 무게인데요.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그죠?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있는가? 이게 찬송가 259장이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저는 장례 예배를 제가 앵커리지 와서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너무 일러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저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난 거룩한 곳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가? 난 깨끗한 예복이 있는가? 날마다 씻겨져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는 그런 자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백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속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사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문을 안 여니까 밖에서 두드려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혼자 잘났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 잘났어요. 혼자 할 수 있대요. 혼자 감당할 수 있대요. 나는 약하지 않대요. 오류가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틀렸대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사귐이 없는 그리스도인 제일 불쌍해요. 주님 만나려고 교회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 근데 사귐이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너무 불쌍해. 마음껏 죄도 못 짓고. 네?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사귐도 없고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게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찬바람만 불고 평생을 찬바람만 불고 살 겁니다. 사귐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방황하면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고아, 부모가 있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귐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귐이 시작되면요 다른 사람과 진정한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 아십니까?
똑똑하게 사는 게 사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 무결하게 사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러면 친해집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집니까? 아니요. 친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완벽주의로 살려고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조금은 나사가 떨어진 사람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냥 못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언어는 자백의 언어, 회개의 언어라고 전 믿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이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예요. 제 자녀가 그랬거든요. 제 딸이 어느 날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혼내고 싶어지질 않아요. 그 순간, 그리고 속으로 제가 그걸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분명히 내가 100% 잘못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말은 자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결부되고 연합되고 사귐이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빛과 어둠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히 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